오늘의 성경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30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 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문제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앞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문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보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혹시 연예인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연예인병이란 건 연예인, 탤런트 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제법 유명해져서 잘 나가게 되었을 때 많이 걸리는 병이라서 이 연예인병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병은 이 의학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은어인데요. 연예인은 그 직업의 특성상 한번 성공을 하면 주변에서 그리고 방송 같은 데에서 많이 알아봐주고 우대해주고 띄워주는 정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은 이 급하게 성공을 했을 경우에 자신이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자신이 관심받는 거를 지나치게 인식을 하게 된다든지 의식하고 혹은 자아도취에 너무 빠지게 된다든지 스스로의 인지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병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공을 해서 관심과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주변에게서 너 변했네, 사람이 변했다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로 사람이 변해버린 그런 상태를 총칭하는 은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연예인병은 사실 사람이 잘 나가면서 모습 그리고 마음가짐이 바뀌는 현상으로서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누군가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프로이트는 무의식 이론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착한 점에 있어서나 악한 점에 있어서나 그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즉 의식적인 지각에 의해서 그의 자아가 알고 있는 것을 훨씬 상회한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도 갑자기 잘 나가게 되거나 갑자기 인기를 얻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나도 미처 몰랐던 새로운 내 모습이 그 내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나 그 마음속에는 그 본인도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알 수 없지만 환경이 바뀌면은 그 나도 몰랐던 내가 느닷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의 나라면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말과 행동,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한 거는 이런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하여서 나도 몰랐던 내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 물론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된 그런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더 큰 단체나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국가가 가장 잘 나갈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두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두 나라로 분단이 된 후에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쓰여진 말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국가가 아주 잘 나갈 때일 때도 잘 나갈 때인데도 그 국가들의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두 왕이 통치를 하던 각각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처음으로 두 국가가 동시에 아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를 분단된 이후에 두 나라 최고의 번영기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예인병, 그러니까 사람도 잘 나갈 때에는 그 방심을 하거나 혹은 이제 자신의 약점을 찾거나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사람보다 더 크고 복잡한 국가가 번영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전체적인 걸 볼 수 없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살기가 좋으니까, 자신들 나라가 잘 나가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저 좋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잘 풀리는 일에 그냥 싱글벙글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 지금 너무나 이대로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좋다 하던 시기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잘 된다, 잘 풀린다, 좋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했는데요. 나름 이스라엘이 이 남북 다 잘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온 국가들에게까지 심판을 선고하면서 분위기에 초를 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가 좋을 때 저주 같은 말만 해냈으니까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총을 받았을지, 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모스는 당시 그를 비난하는 그 지도자급에 있는 제사장에게 잡혀서 고문을 계속 당하다가 그 제사장의 뒤를 이은 아들에게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처럼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모스가 여러 국가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그중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나라가 대체 뭘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디쓰게 전해진다는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없인 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에서 유다는 이 남유다는 서너 가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없이 여기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이 섬긴 가짜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씀이 언급된 거는 개수로는 서너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법, 율법도 무시하고 그 법에 살해되는 율례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신앙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위해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사회에서도 그렇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면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 구절인 5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내리겠다 하시면서도 이후로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까지 아모스 이후에도 온갖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복주시겠다. 하나님이시니까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하신 것이지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경고 없이 진작 유다에 불을 내려도 이상할 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둘 중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다는 그냥 본인들이 잘 나가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문제 역시 꼬집고 있습니다. 아까 남유다에서 보시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좀 영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사회적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보니까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습니다. 동족을 파는 건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7절에서는 힘을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도덕적으로 음란한 부분도 있었고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놀이를 통해 얻은 옷을 펼쳐두고 뺏은 돈으로 포도주를 즐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남유다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10가지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문제들을 합친다면 십계명 중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렇게 약속을 어겨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남유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지킨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는 내용,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리 멀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항상 괴롭혀왔던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은 그 번역 문맥상 특정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북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혀왔던 그 요단 서편의 온갖 가나안 족속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주변의 불특정 다수로 느닷없이 등장하는 온갖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이 살아남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아예 출애굽할 때를 언급을 합니다. 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있으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셨으니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예언자 등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변치 않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적과 마주해도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편이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린 틀렸다 생각을 하여도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와 마음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따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모두가 약속을 잊어가도 홀로 약속을 지키시면서 구원을 위해 계속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할 때도, 잘 될 때도, 번영할 때도, 혹은 패망하고 고통이 가득할 때에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허락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1단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지 세어본 분이 있으신가요? 2단계로 그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단계까지는 보통 많이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나와 하나님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원래 그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복잡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자 언약이자 약속을, 그 사명을, 세례와 함께하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기도로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 어떤 대적에게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된다, 글러먹었다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하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과의 그 잊어버린 언약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